요한일서를 가지고 우리가 12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전도받고 교회로 오고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성도죠. 이미 크리스찬이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기존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편지를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너희들 속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여러분이 확신이 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 확신이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요한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바로 1세기입니다. 1세기 그러니까 100년, 120년 그 어간의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처지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은 많이 제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패권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하고 그 당시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문제를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이런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이대로 번역을 해서 convic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영화가 2012년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온 가족이 넷플릭스라든지 인터넷에 가서 영화 보시면 영화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 있잖아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에 두 자매가 나옵니다. 그 두 자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빠가 어떤 살인사건의 연루가 돼요.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오빠가 그 종신형 살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동생이 그 오빠를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빠는 살인자가 아니다. 오빠 스스로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근데 그 서로 자매 관계 속에서 오빠에 대한 이 무죄를 이 동생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그 사건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합니다. 동생이 뭐냐면 내가 오빠를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의 칼리지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동네마다 있는 그 대학에 가서 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 여동생이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돼서 그 오빠의 사건을 추적해서 들어가는데 벌써 세월이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라든지 법적인 어떤 재판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동생이 포진내를 쏘아서 결국에 가서 바로 피를 가지고 DNA 그 검사를 통해서 바로 그 살인 진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제 거기까지 밝혀냈는데 그 재판의 결과를 검사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DNA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과학적인 결과까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때 재판장이 와서 증인을 섰던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협박을 통해서 위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오빠가 석방이 돼요. 무려 18년 걸렸습니다. 18년 걸렸는데 이게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미국의 동부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고요. 지금 그 동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지금도 이제 매사추세츠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 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단순히 혈육이기 때문에 아니면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구형제가 있거든요. 구형제 중에서 그 오빠하고 여동생이 그렇게 친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여동생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가정일은 뒤로 하고 그냥 그 오빠를 위해서 오로지 오빠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거기다가 총력을 다 쏟으니까 남편도 떠나고 결국 이혼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아이 둘을 기르면서 그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 여동생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족의 건이 이렇게 큰 거구나.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동생에게 뭐가 있는가? 이게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오빠는 살인범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슴속으로 팍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그렇게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사건을 추적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오빠가 석방이 되도록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 가지의 확신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고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천국의 확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의 나이가 벌써 90에 가까이 됐죠.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이 땅의 생명의 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분이 요한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죠.
그래서 야고보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는 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무슨 부귀를 영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자의 길을 그들이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때까지 수를 누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기존의 성도들이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너희로 하여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바로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은 그냥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영생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믿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지금은요 인상 팍팍 쓰고 그냥 고통 속에서 이 세상 그냥 살아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축복을 여기서 땡겨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웃고 사세요.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사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세요. 먼 미래에 누릴 것으로 자꾸 미래져 있는 것으로 미루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사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옷도 그래요. 좋은 옷 자꾸 나중에 입으려고 아끼지 마세요. 다음 주에 입고 오세요. 언제 입으시려고 그러세요?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지금 하세요. 그릇도 좋은 그릇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손님 오실 때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당장 내일 아침에 꺼내서 쓰세요. 구경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열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누림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을 축복으로 살고 오늘을 웃으면서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그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그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배드리다가 만약에 체포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속에 참 여러 가지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의 장소를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국경 넘는 순간에 가장 많이 조사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까지도. 그리고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 그 위에 다른 글씨가 쓰여져 있는가 그것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성경을 들고 딱 가서 숙소에 딱 가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 보통 성경으로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풍요로움 속에서는 어떤 감동도 깊은 마음의 마음의 울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성경을 다 펼쳐서 읽는데 보통 때 내가 편한 자리에서 편한 환경에서 성경 펼쳐서 볼 때하고는 달랐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평상시 기도와 예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요한 1서 5장을 읽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나는 예수 믿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확신입니다. 천국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면 믿음생활 자체가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그리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확신이 있다 그거예요. 그 확신이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 확신이거든요.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이거예요. 구한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ask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ask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히어 들으신다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송처럼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자녀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도의 확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으시는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들으시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그의 무엇대로?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will.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will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자유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will이라고 하는 뜻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윌이라고 하는 뜻은 소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구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언.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쓰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유언대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욕망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 욕심의 바구니를 하나씩 둘씩,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내 욕심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내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면은요,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축복인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응답을 주셔서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다면 지금 부부의 관계로 살 사람 몇 명 안 될 거래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더 큰 내 인생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확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확신 꼭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예배 전에 우리 정영수 집사님 잠깐 제 방에 오셨는데 수술 때문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 받지 않고 시술로 다 끝내도록 역사하셔서 기가 막히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방광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게 시간 놓치면 그게 만약에 파열이 되거나 그런 복잡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미연에 막아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끝내게 하시고, 끝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걸으실 수 있도록 토요일 날만 되면 일찍 나와 있어서 교회 뒷뜰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세요. 지난번에 예수님 고향 방문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됐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기회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갔다 오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자유스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돌아올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뭐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좋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기도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확신이냐면 도구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걸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서 계속 중보기도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써야 돼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딱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그런 의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도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 도구 기도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제는 성서적으로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구 기도예요. 도구 기도. 그러니까 남을 위한 도구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도구예요. 근데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 형제를 보거든 구해라. 그 형제를 위해서 도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죄를 보면서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를 보고서 그를 위해서 도구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가 아니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도구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일까? 죽음에 이르는 죄.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여러분 그런 죄가 뭘까요? 무슨 회방죄? 성령 회방죄. 이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으로 남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성령을 오는 것을 내가 회방을 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도구의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닌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고 중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이 말씀 전부 다 뭘로 시작하면 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18절, 19절, 20절이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안다, 안다, 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여기 안다. 뭘 아는가?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는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실수하고 예수 믿어도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성령으로 태어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또 우리가 두 번째 아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소속이 벌써 달라요. 우리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우리가 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의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빠지나 싶은데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고. LA 지역에요, 1992년도에 다 그때 막 휘말아쳐서 막 와서 휘저었던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이 LA 지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니까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막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남편이 약사입니다. 약사고 그분이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게 밤 10시만 되면 흰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막 거기서 매일 밤을 그렇게 거기서. 왜냐면 12시 되면 이제 날짜가 되면 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거기 가서 갔다가 오면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부인은 부인대로 나만 휴가하고 당신 땅에 있으면 7년 대환란인데 당신 어떻게 견디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빨리 여기 오라고. 그러면 여기 안수 집사들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 이 잘못된 어떤 저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이 안수 집사가 아는데, 이 남편은 남편대로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보자. 성경 어디에?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그 아버지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알려줬다고. 만약에 당신 휴가가 그때 일어나서 나만 올라오고 당신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사람이 말이죠,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말이죠, 세상에 이게 잘못된 어떤 사상과 이단 속에 빠지면은 가정도 부부의 관계도 한순간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건전한 교회 잘 선택을 해서,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고, 그냥 누가 등록하라니까 하고 그러면 안 돼. 제대로 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위해서, 목회하는 저 목사가 제대로 과정을 제대로 받고 성경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흑심을 부으면서 설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점검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사도 제대로 된 성도를 만나야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성도도 제대로 된 교회와 목사를 만나야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요한은
이 끝마무리를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마지막 자녀들아.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이 세상에 놓고 가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너희 자신을 지켜서 뭐예요? 확신 가운데 제대로 된 확신을 확 붙잡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으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상이 네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교례와 이단과 사이비의 사상으로부터 네 스스로를 지켜라고요. 그러면서 요한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는 왜 썼는가? 너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위해서. 이 확신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가 이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오빠를 위해서 18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학비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집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생은 오빠의 무죄를 확신했기에 긴 세월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여동생 확신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세 가지 확신. 첫째는 무슨 확신? 천국의 확신. 두 번째는요 기도의 확신. 세 번째는요 도고 기도의 확신. 그래서 성령 회방주를 제외한 모든 주를 보면 형제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구해라, 도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용서하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